오늘 이렇게 한번 뒤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아이들 많이 왔죠? 아마 다른 공간에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딱 100명 조금 넘게 앉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공간에는 아이들만 오라 그럴까?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정들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리고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옆방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들이 먼저 앉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늦게 오는 대로 또 앉고, 또 옆방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아이들 나와가지고 축복하는 시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제가 각 가정들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모여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했죠? 예. 하여튼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줄였어요. 길어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그런데 원래 좀 길게 얘기하면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전도서 앞에 시편 다음에. 예, 잠언 14장은 잠언 13장 뒤에 있습니다. 예,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고 또 행복한 인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또 많이 부르는, 또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찬양 한 곡을 좀 부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고요. 가사를 한번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렇게 나오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행복이라오가 안 되고 이게 뭐가 행복이야 라고 마음속에 의문이 들면 지금 삶의 목표와 방향이 조금은 틀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원고를요 5장 썼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10장을 쓰는데 오늘 5장을 썼어요. 그러면 짧을까요? 길까요? 짧겠죠. 근데 5장 중에서요 2장이 악보예요. 그래서 1장은 벌써 했어요. 그래서 4장 남았는데 좀 이따 찬양 또 한 곡 부를 거니까 3장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 뒤에 여러 축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돼서 제가 원고 오늘 3장이라고 실질 원고는 3장이라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3장을 써놓고 30장 하는 것처럼 또 할 수도 있으면서 뭘 그러냐고. 근데 오늘 좀 짧게 해보려고 해요. 근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르만드 M. 니콜리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길죠?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아르만드 M. 니콜리 주니어. 하버드 의대 교수였고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의학과 교수를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바라면서도 인생에서 가장 막연하고 묘연한 것이 바로 행복이다. 동의가 되셔요? 여기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죠? 네, 학생들도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누구나 바라는데 인생에서 가장 막연하고 묘연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무엇이든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건강, 멋진 외모, 이상적인 결혼, 또 자녀, 편한 집, 성공, 명성,
재정적인 성공 등 끝이 없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이루어도 누구나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전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100% 공감을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싶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그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행복 목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잖아요. 제목이 행복 목회 컨퍼런스. 그러니까 행복한 목회를 하려면 어떤 이제 목회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좋은지 이런 거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진행을 했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의 목회 철학 자체가 행복이었거든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산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 기수까지의 이야기들 다 듣고 갔어요. 그 전 기수까지 항상 첫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대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강의 직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요 아내하고 둘이서 우리는 행복한데 우리만 손 들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요,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이제 우리는 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 이 행복 목회 컨퍼런스를 하면서 목사님들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대요.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기수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려고 했는데 아깝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린 진짜 행복한데, 우리 참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교회는 행복한 가정 같은 곳이어야 된다고 계속 나누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나눔과 또 축복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또 확인하고 왔어요.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도 행복할 거야. 아멘 안 하죠.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교인들도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아파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교회 자체는 지금 걱정거리가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행복할 거야. 이러면 아멘 하셔야죠. 좀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죠?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우리가 잘 가고 있다. 그 교회에서 먼저 행복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부흥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해나가는지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도 아내하고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셔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신앙을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씀 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교회를 나오니까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졸려 죽겠는데 나오라 그러고 힘든데 봉사하라고 하고 섬기라 그러고 이런 거 참
되게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를 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뭔가를 착각하시는 거예요. 뭘 착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타락하여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안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큰 어항을 한번 저는 이제 어항이나 이렇게 수족관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곳 일단 공간을 한번 가둬볼게요. 어느 정도 큰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헤엄을 쳐요. 금붕어들이 막 헤엄을 치는데요. 헤엄을 치다가 너무 이 공간이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밖을 보니까 너무 넓은 세상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은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뛰어볼까 시도를 했더니 안 돼. 못 뛰어넘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밥을 먹으면서 힘이 자라고 또 크게 커지니까 이제 조금씩 더 높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항 울타리를 딱 뛰어넘어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자, 기대했던 대로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 물고기가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내 곧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쳐두신 울타리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관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죄악된 본성대로 마음껏 사는 것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나와의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너희가 은혜를 누리고 너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인데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율법과 말씀, 명령, 규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자, 말씀과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상 죄인들이고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거, 재미없는 거가 되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게 우리에게 너무 즐거운 일이 돼요. 이게 본성상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악이라고 하시는 것에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 고백을 우리가 입술로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요. 내 인생 화려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명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을 둔 가정들도요, 이 행복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아르만드 M 니콜리 주니어, 잊어버려도 되는 사람 얘기를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요, 막연하고 묘연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각 가정들이 쫓으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건강, 멋진 외모, 이상적인 결혼, 또 학벌, 또 편한 집, 성공, 명성, 재정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까?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땐 다 두고 가게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걸 얻는 게 행복이라는 것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들을 부모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요구,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을 동일하게, 획일하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반성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요, 공부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공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대학은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도 기본으로 나오는 아이들 많고, 요즘에 석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사람 참 많아요. 부모가 애들 한둘 이렇게 낳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거의 막 투자하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겉모습이 번지르르하고, 그리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누구 하나 선남 선녀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자성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외화내빈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거는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또 현대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겉은 화려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의 공허함이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우수마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화려하나 본바탕은 좋지 못하다. 요즘에 이제 학교 문제로 인하여서 학교 선생님의 교권 문제로 또 세상이 떠들썩하잖아요. 언젠가는 터질 일이 저는 터졌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요, 너무 거칠어요. 아이들 한둘 그렇게 낳아 기르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잡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득달같이 쫓아오고 항의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교육청에 막 민원 넣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는 진작부터 훈육이 필요하고 온전한 교육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터질 문제가 터졌다.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나 또 우리 장로님들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이유 없이 선생님들이 화풀이 하듯이 때리고 그러는 것들은 잘못됐지만 정당한 훈육마저도 정당한 교육마저도 교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은 진짜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초에 우리 셋 아이들 항상 선생님들에게 써낼 때 이 연초에 오잖아요. 써낼 때 때려달라고 아이들 온전히 가르쳐달라고 정말 바르게 양육해달라고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어달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요. 괜찮다고. 근데 맞고 온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착하게 학교 안에서 바르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려는 모습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매맞을 짓을 하고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매맞을 짓을 하고 오면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선생님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래요. 겉은 다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온갖 분노가 그냥 속에 가득 차서요. 속은 빈곤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에요. 겉은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은 빈곤해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의 성전 그리고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에 보이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저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뭐 금, 은 이런 이제 엄청난 재료들로 지어진 성전인데요. 그 옆에 성전이 보이죠? 그 옆에 이게 왼쪽이 솔로몬의 템플이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헤롯의 템플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헤롯의 템플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훨씬 커요. 저것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던 스룹바벨 성전의 증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저 성전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저 헤롯의 성전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저 안에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는 것은요, 아무리 겉이 크고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있어 보여도 저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저 성전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모습에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는 속빈 강정에 불과해요.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큼만 조금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부요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요, 그 삶은 감사가 늘 터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고 간증이 터져나올 수 있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건 이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인데요. AD 70년에 무너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까 봤던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에 가서 형식상의 예배만 드리고요. 실제 삶은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성전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저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막 수레를 타고 움직여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저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문을 닫으시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해서 진 게 아니고, 내가 무능력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하여서 그랬지만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속에 누가 내재하세요? 성령.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허수아비처럼 우리 속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우리가 왕이고 주인이어서 성령이 어떤 역사도 이루실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겠습니까? 거하시지 않겠죠. 떠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거할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들로 길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는 게 우리의 제1의 교육의 목표와 철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요, 가정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믿고 그걸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그런 교육 철학이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피난처 만들어주고 견고한 의뢰를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애들 공부 열심히 시키시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투자하고 공부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견고한 의뢰, 아이들의 인생의 피난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싫어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아내의 말이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사랑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한다고 싫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행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픔을 줄까봐 두려운 거고요.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걸 못 해줘서 또 마음에 상처를 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이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갖는 그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견고한 의뢰고 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그래야지 생명의 샘을 누릴 수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블레싱 스쿨을 하는 이유가요. 아이들이 이제 신학교가 됐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딴짓하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 진학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이 블레싱 스쿨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 블레싱 스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학원이라도 빼고 오늘은 괜찮아 안 가도 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승리하며 살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이 블레싱 스쿨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학기 초에. 전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신앙의 본, 신앙의 전수, 그것을 1년에 2번밖에 안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너 오늘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오늘 블레싱 스쿨이 있다고 교회 오래요. 야, 너 학원 있잖아. 야, 학원 돈이 얼만데 한 번에 학원 빠지면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학원 빠지더라도 학교에서 한 학기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가서 기도하자.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해주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부모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확실한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젊은 가정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묘연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그 세미나를 통해서요, 사실 이제 잘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기뻤지만 한 가지 도전받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충격을 받은 부분이요. 세미나를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시간마다 찬양팀들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애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요. 올라와서 율동을 하고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들이 많은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여기 목포가 시골인데 여기 무슨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얘네들 이제 다 개학해가지고 학교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 목포에 대학이 있나? 목포로 대학을 오는 아이들이 이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요, 찬양 인도를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훈련시켰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의 중에 영상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예배 시간마다 아이들이 이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부, 대학부 아이들이요, 예배당의 맨 앞자리들을 차지하는데 그 앞자리들은 다 애들 자리래요. 이거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긴 내 구역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 장로님들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요, 애들이.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애들이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쭉 영상으로 나오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을 그냥 보내지 않는데요. 그 교회는 적어도 5분씩은 통성기도를 하고 가도록 하는데, 이게 5분은 기도하고 가십시오라고 이제 개척 초기부터 강조하면서 왔던 그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아이들이 강단에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 무릎 꿇고요. 강단에 다 올라와서 아이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아이들, 거기서 다 엎드려서 수련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매주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요. 영유아바 아이들 같은 이 아이들 그 앞에 있다가 형들 누나들이 올라가니까 그냥 자기도 막 따라 올라갔다가 기도하니까 거기서 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3초 만에 내려오는 아이들이 한 2-3명 정도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저는 거기 그 시골 그 교회에서요, 아이들이 그렇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도 돼요. 전 블레싱 스쿨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2번 딱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금요 영성 집회는 사실 세대 통합 사역의 일환으로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요거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가 어린아이, 이제 젖먹이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잠옷실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 자겠죠. 또 영유아부 아이들은 잠옷실 안에서 놀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금요영성 집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가졌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여기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 이 금요영성 집회에 오세요. 오늘만 오지 마시고 매주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이들 인생이 변할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로 살 거고요. 견고한 의뢰를 가지고 피난처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자, 아이들이
영유아부이면 영유아부에 해당하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영유아부가 아닌 아이들은 교회에서 노는 공간 없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금요일,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교회 어떤 공간도 문을 열어놓지 않겠습니다. 교회 모든 공간을 다 문을 닫고요. 아이들 같이 올라와서 유년부든 유치부든 그리고 초등부든 같이 부모가 아이를 옆에 데리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가서 노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시켜주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시켜주면요, 그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목포의 아이들은 되는데 서울의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까요? 어려서. 여기는 영유아부 아이들도, 젖먹이 아이들도 유모차를 탑승하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끝나면 강단 위에 올라가서 부모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왜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이들을 다 교회의 다른 공간에서 데리고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건 어른 예배니까,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예배니까 아이들은 저기서 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나눠놨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는 모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훈련들을 하고 배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세대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세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듭니다. 지금도 블레싱 스쿨이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금요영성 집회가 정말로 세대 통합을 이루고 세대 간의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학기 시작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살아가는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